우리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2000년 전의 교회, 여덟 번째가 뭐였냐면, 화면 볼까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복습을 하죠. 구제를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 불평이 생기죠.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는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쪽은 덜 받고 이쪽은 더 받고 이래서 서로 막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도 싸워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도 누구는 더 주니 누구는 덜 받니 더 주니 덜 받니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게 할 수는 없고 또 구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구제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집사를 세우죠. 7명을 세우죠. 7명. 그 중에 스데반이 들어가죠. 7명. 지금으로 보면 서리 집사가 아니라 적어도 안수 집사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를 분담을 시키죠. 7 집사. 지원제가 아닙니다. 선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뽑았습니다. 그냥 공동의회 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분이 할 만하다 그러면 딱 그냥 지명하는 겁니다. 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환, 한종희 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나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칭찬받고 성경 다 봤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사도들이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하는 일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비가 교회 재정의 뭐 어느 정도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판 값을 사도 앞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팔고 갖고 있는 주식 팔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냐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가 얼마예요? 한 번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없다 보니 네. 제가 그 한강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럼 5억을 판 것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현대로 보면 수십억이 이걸 구제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성도들이 어떤 11조가 아니라 따로 자기들의 땅이나 재산 처분한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분배하는 일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는 사역을 아무 집사한테 맡길 수 없고 목사님은 다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올려봐요.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제 역할을 수행을 하게 합니다. 자기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직분별로 장로, 안수, 집사, 고사, 집사가 있고 사역별로 보면 봉사부, 찬양팀, 찬양대, 교사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놓고도 기도합니다. 성가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여기 이전에서도 성가대가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교회 체계가 예배 체계가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와야 되겠고요. 그렇게 제 역할을 이렇게 걱정 없이 수행하는 성도들이 그걸 맡아서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목회자가 교회를 주도하면 독재나 독점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독재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아주 뭐 좀 강한 성격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주로 개척이나 일대 목사님 이렇게 하기도. 반면에 목사는 힘이 하나도 없고 평신도가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는 평신도끼리 서로 패권 싸움이 있습니다. 헤게몬입니다. 네 사람 내 사람 만들어서 그 정치 용어로 정치인들이 요즘에 쓰는데 뭐 카르텔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밥 사주고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7군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이전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를 세운 교회에 제가 교회를 부임했기 때문에 이건 한국교회가 다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의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평신도가 교회를 주도하면서 목사는 아무 힘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 한 장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그 누구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교회 패권을 가지고 자기 사람 밥 사가면서 자기 사람 만들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는 마귀가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짓이고요. 이건 극단적인 예가 그렇다는 건데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일의 목적,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교회 일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의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일의 목적은 교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이번에 우리 패밀리 캠프 하잖아요. 이 패밀리 캠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을 맡는 진행위원이나 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일에 하는 이 목적은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내 의견, 뭐 내 생각이 잘 통과가 안 됐다고 할 것도 없고 교회 일의 목적은 교회 유익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이거를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행위원들 결정하고 당에서는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는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 이번에 패밀리 캠프의 전도위원장 장로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만들어줬고 거기서 매주마다 토요일 모여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당의원들은 이걸 밀어주고 성도님을 따라서 해주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교회 일의 목적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 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죠. 또 우리가 이 일에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교회가 큰 일을 하면 꼭 사단이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지만 사단은 결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어려움을 주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비가 새가지고 누수를 막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일의 목적은 교회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가 힘들어지거나 또 관계가 힘들 때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할게요. 빌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좋아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이거 저희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서로 존중하면서 저희 말씀 좋아합니다. 교회를 할 때.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 그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가는 게 목사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되어 있고요. 6장 7절 에베소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주를 하듯이 그렇게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 잘하도록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자꾸 격려하고 봉사부 격려하고 진행위원팀 격려하고 자꾸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요. 자꾸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자, 두 번째 제가 먼저 할게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렸고 내 마음에 들면 맞고 이런 건 교회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세 번째, 목회자는 바른 말씀과 지도를 해야 되고요. 세움받은 일꾼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세워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면 보시죠. 사도행전적 마지막 교회 액츠 29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보면 액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29장이라 한 건 우리가 대부분 선교단체에서 이걸 많이 쓰는데요. 사도행전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28장으로 끝났지만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그 29장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8가지를 봤는데요. 결국 이 사도행적 교회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장인데요.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 지명이 왜 나오냐면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가 인생의 마지막이죠.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죠. 그 비전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로 가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가고 싶다고 제 돈으로 미국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러죠. 뉴욕에 가야 하리라 한다고 제가 어떻게 제 돈으로 사모님한테 사모님 뉴욕 가기 위해서 비행기 하나 대한항공 끊어주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주시겠어요? 돌았나 미쳤나고 나한테 막 그러겠죠. 미국 왜 가려 그러냐고. 근데 누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3일 해주라 그러면 저는 갈 수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거예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그 재판받으러 그냥 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가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공짜로 배를 타고 공짜로 크루즈를 타고 공짜로 호위받으면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이 13절에 어디냐면 로마의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고 남동쪽 밑에 동쪽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로마 항구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3차 선교라고 보는데 로마까지 하면 4차 선교로 봅니다. 1차, 2차, 3차. 여러분 사도행전 통해서 1차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나오고 2차 어디를 돌았는지 기억나고 3차는 뭡니까? 2차를 다시 한번 간 게 3차고 4차는 원래 없지만 4차까지 보는 분들은 로마에 도착한 거를 4차까지 보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결국 바울은 죄수였지만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었어요. 자, 16절입니다. 28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했던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니라 따로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따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머뭅니다. 따로.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따로 그렇게 이렇게 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따로 있게 될까요? 죄수인데 사도 바울이 희한하게도 유대인인데도 베냐민 지파 유대인인데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해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됐는데 바울이 이거를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나는 무고하다 그래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 그래서 그 항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나를 그렇게 마음대로 유죄라고 확정하냐? 그래서 항소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으니까 따로 그냥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거하게 한 겁니다. 이것도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로 이렇게 있게 돼요. 30절 보시면 그 집을 셋집이라 그럽니다. 셋집이고요. 무려 몇 년 동안 거기서 재판을 이제 완전 확정 받을 때까지 무려 몇 년을 거기서 있게 되죠? 2년을 거기에서 그 따로 셋집에서 2년간을 한 군인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약간 그 귀양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우리가 전라도 가보면 유배지가 많습니다. 뭐 정약용 유배지가 있고 막 한양에서 거기까지 유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전라도 가면 그게 뭐죠? 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그림이 한국합니까? 유명한 분들이 다 전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가인 또 다 전라도 출신이었잖아요. 어허 팍 이렇게 하는 거. 국악도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호남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한양의 그런 분들이 귀향을 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자손들이 다 이제 그렇게 문인들도 많고 그렇게 호남 분들이 그렇게 멋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멋스러운 분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있듯이 한 군인과 함께 2년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셋집에서는 사람도 초청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17절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도 합니다. 쭉 얘기를 합니다.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뭔 얘기를 했을까요? 18절, 19절, 20절 이런 내용을 보면 유대인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뭔가 어떤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19절에 나오죠.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했는데 이게 내 민족을 고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민족을 배반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시면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함께 얘기하려고 너희들을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내가 나라를 정복하고 무슨 국가 반역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뭔가 이스라엘의 내가 어떤 적폐 세력, 반란 세력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23절 보실까요? 23절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데 바울의 어떤 이런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서 바울이 날을 정해놓고,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파주에서도 서울에서도 오셨듯이 많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훈련, 성경공부, 성경대학.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구약이죠.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우리 제자반 화요일, 수요일 밤, 우리 주일 끝나고 우리 청년부 하듯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은 감옥에 셋집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31절 보시죠. 31절. 제가 뭔 얘기하려고 자꾸 이렇게 보냐면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 사형당합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립니다. 잘리는데 그 2년간을 그가 뭐 했습니까?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해서 순교하는 날까지 그는 자기 셋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형사재판, 민사재판 한다고 봅시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민사재판,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몇 년씩 간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재판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변호사 만나면 피를 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 재판하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재산을 잃고 안 잃고가 아니라 목숨이 잃고 안 잃고의 문제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 당할 때까지. 이게 바로 액츠 29입니다. 28장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29장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우리 새벽에 봤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겠지만 그 죄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애굽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계속 말합니다. 이 파수꾼이 이단에 있었죠.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 이름입니까? 그 지들이 가져가고, 파수꾼 지들 가져가고, 추수꾼 지들 가져가고, 우리는 맨날 그 이상한 용어 쓰는데요. 파수꾼을 삼았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11절에 사로잡힌 이 민족에게로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액츠 29 정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계속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에서 떠나면 그는 죽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액트 29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산의 70%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재정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 교회 재정을 개척할 때부터 쭉 이렇게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1년 예산이 수입이 얼마인데 선교비로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100만 원 1년 예산이면 1년 예산 100만 원에 7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체 재정의 70%를 흘려보내는 게 이 개척한 목사님의 모토이기 때문에 100만 원대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게 100만 원, 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마지막에는 30몇 억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요. 이 교회가 70%가 아니라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80몇 %까지 이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유명한 교회죠. 원래 이름은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깡통교회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성전 짓는 데 투자하지 않고 깡통 같은 교회 만들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70% 이상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깡통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깡통도 있고 지금 세워진 교회도 있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수용이 안 돼가지고 깡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깡통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의 80%, 수입의 70%를 흘려보내는 데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천에도 70% 이상을 예산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2억이다라고 하면 10%면 얼마 흘려보내야 됩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해도 10분의 1, 11조만 해도 2천만 원을 흘려보내는데요. 10% 2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1? 우리 2억 만약에 예산에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 그럼 200만 원 흘려보내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액트 29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 미자립 교회 목사님을 돕는 일,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이게 10%냐 20%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해야 됩니다. 북방 선교해야 되고 중동 지방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땅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서 거기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일을 감당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죠.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화면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화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사도인적 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그 다음에요,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액트 29 교회.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2000년 전의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장동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이 9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적 사명, 섬기는 교회,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 섬기는 교회, 입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교비가 나가고 구제비가 나가고 전도비가 나가야 됩니다.
재정이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만 바벨탑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명적 감당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10개가 돼서 10개의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2개 안식년까지 50개 가정교회를 통해서 50개를 우리가 후원하고 교회 재정으로는 더 큰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100개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100억 이전을 했는데 100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9주 동안 했던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나타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정말 2000년 전의 교회가 지금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교회, 그래서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로비에, 저 벽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10개, 30개, 50개, 100개 선교지가 세계 지도와 함께 깃발이 꼽히는 저 로비의 벽에 그런 게시판이 되는 세계 선교가 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